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을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요즘 주류를 이루는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또 전지적 참견 시점 등 이러한 관찰형 예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관찰형 예능의 이 포맷 방식은 문학적 방식 중에 하나인 이 액자식 구성, 그 기법을 기반으로 하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액자식 구성이라는 것이라 한다면은 이 액자라고 하는 이 큰 틀 속에 그 안에 어떠한 내부의 이야기들, 몇몇의 이야기들을 한 칸에 놓고 이것이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시점에서 이야기를 바라보고 또한 이 작은 이야기들이 하나의 큰 이야기로 또 다시 만나고 서로 연결이 되고 공유가 되는 것을, 또한 그러한 시점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무교절이 다다른 이 시간은 특별히 두 가지 서로 다른 사건이 대조적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건은 그들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 자부하지만 사실상 패배하게 된 사건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보기에는 힘이 없고 패배할 것만 같은 사건이었으나 사실 진짜로는 바로 이 사건이 이 모든 이야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어가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를 이루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등장은 유대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지도자들은 구약의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기념일을 드렸던 이 유월절, 곧 무교절이라는 이 때에 이 절기와는 상반되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고자 궁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는 오늘 말씀에서 사탄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두 대조되는 부류가 충돌되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싸움이 아니라 바로 사탄과 하나님과의 이 영적 충돌이라는, 그리고 우주적인 충돌이라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 사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궁리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신리와 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정치적 유세의 방해거리인 예수라고 하는 자를 잡아 처단하여서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인 입지와 실리를 추구하고자 라고 하는 방향이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무엇이요? 자신이 얻고자 하는 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쌍방으로 서로 동의하여서 언장을 맺고 이제는 그 모든 계획이 순탄하게 흐르고 있고, 그래 돈을 받았으니 너는 구해와라, 예수라는 자를 불러와라 라는 이러한 계획 가운데 기뻐하며 앞으로의 또 다른 기회를 찾고자 그들은 모의하고 또한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에게는 승리가 아닌 패배, 그리고 사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곧 사탄의 패배이기도 하죠.
이와 비슷한 때 또한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고 있는 이 무교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앞선 그룹과는 전혀 상반된 대조적으로 거룩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감사하고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너희가 이 만찬의 장소와 또한 이 만찬을 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래도 우리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이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집중하며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더 집중하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등장하며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너는 가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며 그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주도하고 계시고 이에 집중하고 계시며 이를 따르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 말씀에 계속 이렇게 순종했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에 계속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것은 곧 양을 잡아야 하는 때인 이 유월절,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이 되셔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사건들을, 이 모든 계획들을 차례차례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또한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물동이를 진 이 사람 또한 이 모든 제자, 예수님을 통한 그 말씀에 자신의 소유를 내어드리고 있고, 또한 참 제자들 또한 자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은, 모든 만물은 이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한날에 마주한 이 두 사건 그리고 두 부류의 인물들은 이제 십자가 한 사건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요? 유대 지도자와 유다는 예수의 죽음이 그들 계획처럼 승리한 것 같으나, 그리고 사탄이 마치 승리한 것 같으나,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패배하신 것 같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죽음의 계획을 통하여 진짜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시며 이 유월절을 주도하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이 구원을 성취하시는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이 유월절의 진정한 주인공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눈앞에 주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욕심과 실리를 쫓는 이 유대 지도자와 가롯 유다의 모습은 그리고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구원 약속을 잊지 않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참된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봄이 오고 벚꽃이 필 때쯤 우리 교회에는 찾아오는 또한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 말고도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같은 절기들이 있는데 저희 합동교단에서는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과 기간보다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날과 때,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365일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과 모든 원수와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며, 그 날마다 날마다 기억함을 통하여 매 순간 매 하루가 유월절과 같은, 무교절과 같은 그 날이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와 오늘, 또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 유월절과 유교절의 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반복되는 종교생활 앞에서, 종교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은 채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는 상반된 나의 실리와 나의 욕심과 나의 우상을 따라 쫓고 있는 나의 삶이 되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해 보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꿈꾸었던, 우리가 가지고 싶었던 세상 속의 모든 우상과 욕심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에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께, 주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가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라며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 그저 절기만을 바라보며 그 때에 되어서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매 순간이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그 부활의 승리를 날마다 기억하며, 이제는 그 주께서 가라 하실 때에 가고 주께서 멈추라 하실 때에 멈추며 날마다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쏟으시며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며 참된 승리를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나의 신뢰와 나의 입지와 나의 유익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며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삶 가운데 마주하는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위태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매 때마다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리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또한 그것을 기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